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사인 어스킨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교회를 찾은 스칼렛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님이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칼렛은 이제 다음 주일도 이 어스킨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와는 달리 이번 주에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스칼렛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어스킨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지난 주일에는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감동도 없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랬더니 어스킨 목회자가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그 답을 말씀해 드리지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를 만나서 제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목회자가 실력 있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한 것 같고 목회자의 저 설교가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찾아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더니 아무런 은혜를 못 받게 된 것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지금 만나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시간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고 이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저 종교 행사로 교회 주일날 교회를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런 겁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는 것하고 희미하게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히 아는 것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아는 것은 남의 것이 됩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것과 희미하게 사랑하는 것도 다릅니다. 분명하게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희미하게 사랑하는 것은 추하게 됩니다. 분명히 믿는 것과 희미하게 불확실하게 믿는 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천국에 가지만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천국 문턱에서 되돌아설지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떠나는 것과 희미하게 떠나는 것도 다릅니다. 과거에 대한 청산을 깨끗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이끌리고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도 그렇습니다. 클리어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붙잡아야지 희미한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이루어지지를 않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명하게 말하는 거하고 희미하게 말하는 거하고 과연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어떤 말이 설득력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따르게 됩니까? 분명한 언어, 분명한 선포를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희미한 언어를 가지고 되면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생각도 희미하게 불확실하게 갖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서도 확실하지 못하고 클리어하지 못한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들은 또한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느냐?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희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확실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살아갑시다. 분명하게 살아갑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저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부활의 신앙이 희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건 맞는 걸까? 아, 부활이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부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시되 클리어하게 가지십시오.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불확실하니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못 갖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클리어한 믿음을 갖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이 분명치 않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소식입니다. 왜요?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많습니다. 무너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너진 일터들이 많습니다. 무너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요, 다시 사는 소식, 부활의 소식인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죽은 자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엇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 사람 살아있을 때 멋지게 살았었다, 이 소리요? 아,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 소리요? 물론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되겠지만 정말 듣고 싶은 소리는요, 많이 흔들린다, 아, 저 사람 살아났나 보네. 사실은요, 이 소리가 죽은 자들에게는 더 확실하게 듣고 싶은 소리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죽었다는 소리, 그것보다는 멋지게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해내셨고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영혼, 가정, 일터, 죽은 관계, 신앙, 사랑, 열정, 꿈, 헌신, 우리에게서 죽은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능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을 잘 알고 계시죠? 저는요, 가끔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바르게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배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평안할 때, 다윗이 한가롭고 여유로울 때,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잘 되는구나, 그런 때에 23편을 여유롭게 썼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암송하고 있는 그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쫓겨 다닐 때 쓴 겁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시련 중에,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억울한 중에 바로 그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믿음으로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절규하듯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24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 그러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시편 24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분명하고 클리어하고 확실하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갈 곳이고 궁극적인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돈을 벌든지 돈을 쓰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살기 위해서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살아나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드리는 겁니까? 살리는 기도입니다. 찬양도 살리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여야 하나님 나라의 체인점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가 난다 해도, 조금 억울해도,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불편하다가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간도 빼주지 않습니까? 꼭 무언가를 얻으려고 간 빼주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라도 간 빼주지 않습니까? 살린다면 콩팥도 빼주고 골수도 빼주고 피도 빼주고 빼줄 수 있는 건 다 빼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통째로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남김없이 주었노라 바로 이스라엘인 겁니다. 남김없이 주어서 너희를 살렸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더 무엇을 필요로 하십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런 우리 등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 오르실 시간이 다가오자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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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특히 이 말씀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들은 실패자들입니다. 넘어진 자들입니다. 꿈도 소망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업도 접어버리고 가정도 접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고 따랐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무너집니다. 모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필터링입니다. 필터링,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는 가짜와 진짜가 가려집니다. 가짜는요, 죽어도 십자가 못 집니다. 진짜가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내 사람과 가짜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 사람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람 아닌 사람은 떠납니다.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렇게 사람을 거르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당하니 보세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누구고 가짜 제자가 누군지 클리어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보니까 내가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럴듯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꽤나 제법 되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량한 믿음이었다고요. 거품이었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전부 필터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옛날에 그 어떠한 것들을 고집하며 살아온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한때 누렸던 모든 즐거운 희열, 신앙적인 어떠한 것들 모두가 거품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그 거품이 사라지고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과 진짜 행복과 진짜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내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평안해진 그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평안,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제자들한테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왜요? 그 예루살렘에서 못 볼 거, 정말 볼 거 다 보았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겪었습니다. 수모, 부끄러움, 창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한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지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살벌한 곳, 위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땅,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제대하게 되면 예비군복들을 입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신고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이제 누구누구는 이곳을 이제 제대하게 될, 전역하게 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딱 신고하고 그리고 이병소를 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여기 오나. 내가 이쪽으로는 화장실도 소변도 보지 않겠다. 이런 말들 그렇게 합니다. 지긋지긋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뭐 군대 갔던 사람들이 군대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곳에 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 안 와. 그런데요, 이상하게 거기 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함부로 말할 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할 게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세워진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라도 믿음의 자리는 쉽게 떠나서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시험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디에 가서도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방황합니다. 방황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고 열매도 얻지를 못합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이 들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되 엎드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막 쳐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막 비바람이 몰아쳐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들고서는 마주쳐오는 비바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는 페달을 줬습니다. 더 힘있게 줬습니다. 그러면요, 비바람은 오더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내가 서야 하는 자리라면 엎드리십시오. 꼭 딱 서서 고개를 들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맞으니까 힘이 들고 나가 자빠지는 겁니다.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엎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바로 이 자리에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이 자리입니다. 어디에서 축복을 얻었습니까? 이 자리입니다. 어디에서 기적을 체험합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이제 마음에 확정을 지으십시오.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마십시오. 틈만 나면 아유 언제든지 떠나지 이런 생각을 벗어버리십시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축복이요 부흥이요 계속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못 받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강단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도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열매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에 확정을 지십시오.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확정을 지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떠나지 마라. 오직 그 자리를 지키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Wait.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실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방언만 하고 꿈이나 보고 환상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앞서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앞세지 마십시오.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들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어제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앞에 세우고 성전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건물은 그럴듯하게 52일 만에 완성시켰는데 건물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존재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고 해도 그 그릇에 개밥을 담아놓으면 그 그릇은 뭡니까? 개밥 그릇입니다. 그건 개밥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초라하고 허름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황금을 담아놓으면 그 그릇은요, 황금 그릇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필요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는 무조건 나가서 건물 짓고 무조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셨다면 아마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just wait.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의 잔재주로, 잔머리로, 잔생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래서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번아웃 되는 거야. 나름대로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나름대로 믿는다고 믿었고, 헌신도 했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왜 번아웃 되냐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이게 first of all, 가장 우선적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요, 나 좋을 때로만 한다고 해서 다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유 맞춰주면 그 사람 다 내 사람 될 것 같습니까? 턱 밑에 진상을 다 해주면 그 사람이 내 말만 다 들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등 돌리기, 어느 순간에 뒤통수 치고, 어느 순간에 나 모른다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 오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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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베풀었던 것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금 요즘 우리가 주는 세례, 머리에 물 조금 뿌려서 받게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완전히 몸을 담그는, 그게 요한이 베푼 물로서의 세례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발바닥에, 그저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으로 잠겨야 된다. 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전히 내 생각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쓸데없는 거 알지 말라는 거지요. 불필요한 거 가지고 신경이 버리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기운 빼지 말라는 거지요. 그런 게 우리의 이슈가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완전히 붙들려지고 성령님께 푹 잠겨져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진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명하고 진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등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성령의 장기여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씨에 들여다보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나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예배하러 나왔느냐고, 누구를 보려고 나왔느냐고, 누구를 들으려고 나왔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온 역사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으로 잠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성령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세례를 받을지어다.